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장마 비와 또 태풍이 겹쳐가지고 계속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소양강 댐이 다 말랐었는데 다 찼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대. 조금 와도 문제고 많이 와도 문제고,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조금만 와도 금방 넘쳐버리고 조금 안 오면 또 금방 메마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민족은 살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북한에서 위협하죠. 어제는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대고, 날마다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속한 말이요, 그리고 앞에 것을 빼버리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세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일로 가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세상을 망하는 일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빼뜨리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 말을 다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목을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만 썼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앞에 구절을 다 쓰고 싶었습니다만, 쓰지 않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요즘 상황은 더 힘들죠. 금값이 완전히 떨어졌다. 금값이 떨어지니까 금을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또 중국에서는 금을 아예 싹쓸이 한다고들까지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막 금을 막 사야 되느냐? 어제 전문가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금값이 막 떨어졌고 막 사면은 위험할 수 있다. 금 사고 파는 데는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폭스를 계산 안 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주일 설교 오니까 여러분 경제도 얘기해 주죠. 나는 벌써 금을 샀는데요. 어쩔 수 없고요. 조금만 사십시오. 여튼간에 사람들이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고민해갖고 머리 아프고 두통약 먹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힘들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너무 연약한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5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가난이라든가 무능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뭐가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계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신자가 받은 6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7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 축복을 다 받았는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더 큰 응답을 이루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8절에 불신자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고스란히 당하다가 망하고 죽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신분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세계복음하는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 세계 문 다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놀라운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이 언약 붙잡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12절 14절 기도했을 때 사실은 세계 전도의,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우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걸 안다면은 3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오늘 중요한 본문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줄 수가 없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 들었을 때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형편, 사정을 다 알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다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오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안에 이 다섯 오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갖고 현장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가서 영권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건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귀신의 세력이 도망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떨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데, 여러분, 가면은 당연히 현장이 변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절대적인 일이에요. 바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축복입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건데, 지혜를 주시면 내게 말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지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마음껏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게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어야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한다니까 막 가서 막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고 경제력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가 다 흑암 쪽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게 풀려나야 돼, 복음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경제력이 생긴다는 것은 흑암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제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렘넌트를 붙여주시고 사람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막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다섯 가지의 응답,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서 현장에서 기도한다면 그 응답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28절에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는 자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창세전의 영생에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과거 엄청난 축복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8절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도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멸망의 찬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과거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늘 말씀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밖에 있다면 과거에 있던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갖고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발판으로, 배경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핍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근거지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몰아내잖아요. 여러분, 집을 계속 억지로 쫓겨난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어디 있겠어요? 핍박 중에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서 힘이 없으니까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결국엔 나중에서 샘 근원이 나왔어요. 핍박을 당한 것 같지만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정할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르호봇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핍박받은 것 같은데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원수가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은 어느 정도 핍박받았습니까? 형들에게 핍박받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노예로 끌려가는 최고의 핍박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애굽과 온 땅에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최고의 강대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옛날에 보면요, 요즘은 잘들 안 그러는데 이렇게 부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남편들이 안 믿어도 그렇게 핍박을 별로 안 해요. 그죠? 좀 이렇게 짜증은 내도 핍박은 안 해요. 그래도 우리 남편 핍박하는데요? 그런 분들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그전에는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책 불태우고 찢고 못 나가게 묶어놓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잘 때 술 먹고 잘 때 발 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발이 술 먹는 길로 가는 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 막 실제적으로 막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럼 자다 깨가지고 발로 팡 차가지고 또 뒤로 뒹굴어지고 이런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핍박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정이 복음 앞에 다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결국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한 명이 핍박받는, 한 명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단절될 정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을 날마다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는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매가 얼마나 아픈 매인지 압니까? 율법에 여러분 사람을 때려도 40번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39번만 때려라. 39번 맞은 것이 5번을 맞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의 죽지요.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위협들을 당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 위기를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복음화를 이루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속에 핍박하던 자들이 돌아오고 지역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 교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대표들은요, 3명이 일본에 건너가고 일본 신사에 가고 정식으로 가서 머리 숙이고 왔어요. 거기를 못 간 사람들은요, 부산 바다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총에서 가결을 했다니까요.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국가적인 행사다. 모두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냥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이단하면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구원받고도 행실이 나쁘면 취소된다 하면 취소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 길을 들어서 버리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요, 동성애를요, 얼마나 지금 옹호하는지 모릅니다. 케냐에 또 이번에 갔습니까? 어제 그 헬기, 전용 헬기 타고 간다고 합니다만, 케냐가 자기 원래 나라잖아요, 아버지 나라. 근데 거기 가서 분명히 또 그런데요,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한 명이 그것을 옹호하고 그 법안 가결되는 것을 막 옹호하니까 막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주에서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려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돼 버려요. 교회마저도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에 속한 교회들이 사실은 동성애도 찬동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근데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할 수 없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최상민 목사님이라든가 또 박관준 장로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요, 주기철 목사님, 최상민 목사님은 옥에서 죽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 우상숭 몇 건 때문에. 근데 그 핍박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한국교회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십니까? 통합 측 돌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누구죠? 유명하신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영락교회. 네,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1990년대인가 그때 전 교계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사실은 회개하셨어요. 회개했으니까 됐죠.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 안 하고 지금도 자기들은 잘났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대부분 그때 다 머리 숙였으니까요. 목숨 다 바꿔야 되는 시절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목숨 맞춰 순교한 것들이 한국교회의 근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개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가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미리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미 미리 택하고 5절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는 중요한 계획들이 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요, 가는 곳에 모든 감슬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왕적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왕적인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재앙 가운데 묶여가지고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왜 무너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세임이 무너지고 묶였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신학적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받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외적, 내적 소명.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내적 소명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들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확 마음문이 열려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안 온 사람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의 감동을 입는 게 아니에요. 미리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전도하는데 이 인간이 받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실 것이니까. 그 시간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찔러를 다 봐야 돼. 불렀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찔렀는데 잘 들어간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찔렀는데 안 들어간다, 딱딱하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익지도 않은 감자 먹으면 이빨 아파요. 그죠? 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표 가운데 다 준비하십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시간표가 보면 복음 전하는데 절대 안 받을 것 같은데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적 사명과 내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영화롭게 만드신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응답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나머지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거나 늦춰지거나 취소되는 일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안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방해하면 오히려 큰일 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24시 결단해야 됩니다. 24시 어떤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도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뭘 닦는다고 다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기도 하나 갖고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소 현장에만 가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영권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요, 무속인들 벌벌 떱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는 게, 귀신이 우리하고 상대가 됩니까? 우리가 체험될 때까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했는데요, 끝까지 억울한 과부가 악한 재판장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계속 가서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응답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응답이 그래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싸우면 서로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고 주위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는데도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 안 하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올려놓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새 친구가 싸워봤습니까?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에스더가 싸웠습니까? 어제 학원 보고만 나왔잖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새 친구가 뭐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자리, 정상의 자리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것은 답입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요, 축복이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보는 눈들도 싹 바뀌는 거예요. 비판적인 눈, 불신앙적인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세계복음을 이룬 복음을 위한 일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내 자신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십니다.